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말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을 칼로 쳐 죽입니다. 심지어 나무에 따까지 겁니다. 그러니 그 처절한 현장을 바라보는 시편의 기자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리고 가슴 아픈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빨리 안 되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프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시편의 기자는 땅에서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고 하늘을 보아도 소망도 없고 앞을 보아도 옆을 보아도 솟아날 구멍이 없는 너무나 답답한 가슴에 짓눌러 오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기대는 뭐냐 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어린 기도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첫째는 양떼 같은 이스라엘을 돌아보라고 호소합니다. 가지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귀한 목자여, 귀를 기울여서 그룹 사이에 조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여기 양떼 같다고 하는 말은, 양은 본인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양떼 같은 우리를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봐주세요 라고 하는 그 호소 섞인 진정한 그 가슴 어린 눈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눈물로 양식을 삼는 이스라엘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가지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눈물 양식이란 고난이 너무 깊어서 날마다 지금 눈물로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그것이 양식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 우리를 좀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같이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을 돌아보라는 호소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서 종노릇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종의 멍에를 벗고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고난 속에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을 빨리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지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너무나 답답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고난의 깊은 수렁에서 허적거리고 있는 모습이 본문의 내용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고난과 고통이 이스라엘에만 해당하는 고난이냐? 아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와 같은 고난이 너무 많죠. 영국의
동물 행동학자인 데드먼드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동물과 인간과의 그 차이점을 비교하는 책인 인간 동물원이라고 하는 저서를 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자극을 거부하는 것이다. 자극을 거부하는 것은 목숨을 단축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자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극을 받을 때에 주먹을 쥐게 되고, 자극을 받을 때에 고난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고, 자극을 받을 때에 회복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머리에 자극을 주기 위하여 바둑을 두기도 하고 게임도 합니다. 또 팔과 몸에 자극을 주기 위하여 팔굽혀펴기를 하죠. 이 자극이라고 하는 말은 약한 곳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극을 받다 보게 되면 나중에 힘이 들어가서 강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양궁장 가서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는 분들 보게 되면요, 약 20바퀴를 쪄요. 대단합니다. 근데 그분 첫 번에 2바퀴도 못 떴어요. 근데 지금은요 20바퀴를 쪄요. 왜 그러냐? 자기 다리에 자극을 주고 심장과 아니면은 이 모든 곳에 자극을 주다 보니까 지금은 자극을 너무 받다 보니까 강하고 든든한 다리가 되고, 그 다음에 심폐가 아주 숨을 잘 쉬게 되어서 지금은 20바퀴를 뛰어도 전혀 피곤함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사람은 자극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도 자극받으면 새로운 주먹을 쥐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람은 고통 속에서 자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도 자극을 많이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왜 CVID를 안 넣냐, 이렇게 얘기들을 한국 국민들이 많이 하니까 한국 국민들에 대하여 메시지를 하나 보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국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아예 없을 나라다. 그러면서 2가지 예를 듭니다. 일본이 36년 압박을 할 때에 원자폭탄이 아니었다면 자유의 나라가 됐을까? 중국과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유엔군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 존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때 유엔군으로 가서 미국 국민 3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의 상해용사가 생겼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폐허와 가난 속에서 당신들을 지원하여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안정과 번영이 자유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그들의 피와 눈물 위에서 세워졌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그리고 공산주의와 맞서 스스로 지켜왔다고 생각하는가요? 당신들이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아왔으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또 우연히 얻은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도 공산 세력과의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 주둔하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북한에 오히려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한국은 이 물음에 답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자유와 평화가 그냥 거저 얻어지려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 깨달아 배워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은 미국을 몰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정말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면서 구구절절 편지를 썼어요. 이게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국민들에게 발표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자극을 받아야 되고 축복 속에서도 자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자극을 받는 사람은 좋은 일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자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잘못을 스스로 저지르다가 망가지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자극을 받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10살 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형도 그를 원망합니다. 잘 키워주질 않아요. 어렵사리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자녀가 20명이나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20명 그 자녀 중에서 10명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또 3명이 중환병에 걸려 죽었어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곡을 작곡하는데 온 일생을 바칩니다. 그가 누군 줄 아세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의 곡을 잘 모르겠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면 압니다. 유명한 곡이 뭔 줄 아세요? 지선상의 아리아. 오늘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하나님. 그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원망 대신 자극을 늘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역사의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수많은 고난과 괴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가지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눈물의 양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너무나 고통이 되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너무 많아서 양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통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하나님이 눈물의 양식을 먹게 하셨을까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짓는 데만 바빴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여 건강하고 좀 살만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죄 짓는 데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조심해야지. 경고장을 수없이 날려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또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게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에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건강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여 밥 먹을 만합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잘나면 여기저기 가서 자랑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들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자기 목숨 한순간에 길고 짧게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눈물 양식을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너 인간다운 인간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땅에서 살지만 너 땅의 사람 되지 말고 하늘의 사람이 되거라. 너 비록 인간 속에 살아가지만 너는 죄 짓는 인간들과 같이 살아가지 말고 너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런 영적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속 죄 짓는 데 바쁜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이웃집 아저씨 마냥 죽으라고 때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머니가 자식이 잘 되라고 회초리를 드시는 것 마냥 눈물의 양식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말한 눈물의 양식은 다음과 같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눈물은 고난에서 흐르는 눈물을 말합니다. 고난이 너무 심할 때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둘째는 눈물은 회개를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진실되게 회개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눈물은 진실한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등 따시고 배부를 때에는 하나님 뭐 나와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워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되고 간절하겠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할 때 성전에 올라가서 옆에 사람들이 볼 적에는 소주 먹은 여인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자 하나님 앞에 낯을 벽으로 하여 왕이지만 용상에서 내려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니 15년 생명을 연장받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또 하나 눈물은 결단과 각오를 말합니다. 사람이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하면 첫째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다가 나는 안 되는가 봐, 에라 모르겠다, 죽어야지,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까 얘기한 것 마냥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전능하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 하면서 주먹을 벌떡 쥐고 일어나는 은혜가 결단과 각오를 하게 하는 것이 눈물의 양식이죠. 시편의 기자가 눈물의 양식이 되어 노래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런 영적인 것이 순수하게 담겨 있을 때 그 눈물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영적으로 놀라운 응답받는 눈물이 된다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업도 안 되고 자식도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내동 잘 나가던 신랑은 바람만 피우고 앉았고, 쓸 다리 없는 짓만 하고 앉았고, 앞을 봐도 솟아날 구멍도 없고, 뒤를 봐도 도대체 눈물의 양식이 되어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 길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눈물의 양식이 있을 때에 본문을 보면 두 가지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과 목자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알고, 목자가 되신 하나님, 양 되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본질로. 응?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은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존엄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그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미물만도 못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응?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이 가득하고 어둡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을 주의 거룩한 빛으로 비출 때에 내가 죄에서 빠져나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응? 오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세요 기도보다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양심을 속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간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정말 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요. 가지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십니까? 도대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녁에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영적인 놀라운 힘이요 능력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양식을 진짜 영적인 도구로 만들어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카네기 여러분 아시죠?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사무실에는 그림이 하나가 딱 있는데, 배가 모래턱에 턱 걸쳐 있는 배예요. 그리고 그 아래는 이런 글씨가 하나가 써 있어요. 언젠가 분명히 밀물의 때가 온다. 카네기는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민물의 때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민물이 언젠가 올 때에 내 인생의 이 가난의 배가 떠서 위대한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했는데 아닌가 달라요. 하나님은 그에게 밀물을 밀어 올리쳐서 그의 가난의 배를 띄워 위대한 역사의 카네기로 만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은 금물입니다. 아무리 눈물이 양식이 되어 오늘도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은 금물입니다. 좌절도 금물입니다. 원망도 금물입니다. 오직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인생의 배를 띄울 날이 올 줄로 믿사오니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의 배로 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